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29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교회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의 모습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중에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들로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행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내용도 비슷하고 서신이 오고 가는 시간 같은 것을 좀 떠올려 보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있은 뒤에 고린도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던 상황과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큰 변화가 없던 만큼 두 번째 편지도 내용과 목적에 비슷한 부분들을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적인 성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후서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서에서 했던 말씀들을 강조하듯이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활동적이게 되면서 이방신들과 이방인들이 가득하던 당시 그 상황에 그 한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점점 더 주목받고 또한 박해받기도 합니다. 전서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말씀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다룰 필요성을 느끼고 후서의 말씀에서는 더욱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의 의미와 그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믿는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그 삶을 가르치고 권면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미 충분하게 가르침을 전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오해는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에는 주님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은 대부분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더해지고 있는데 잘못 읽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관한 이런 거짓 가르침은 성도들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성도들은 그 사실에 놀라고 당황하였으며 일부 성도들은 생업을 포기하면서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는 데 또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의 출현과 활동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불법의 사람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 또한 예고합니다. 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최후의 날엔 이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은 성도들이 바르게 배워서 그것을 토대로 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는 종말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여서 그 오해로 인해서 무질서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던 성도들의 왜곡된 삶을 교정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일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그 믿음을 잘 지키도록 굳세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교훈을 성도들에게 거듭 강조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고 또한 축복하는 말들을 전합니다. 이 모든 목적을 가지고서 쓰는 편지 앞에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로하는 이러한 말들이 오늘 우리가 듣기에 한 교회를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로하고 또한 교회가 살아가야 할 삶,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읽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교회임을 명심하고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1절은 말씀의 기록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있었던 이들,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보낸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날에, 세상이 끝나는 날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던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거나 혼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를 바로잡고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한 거짓 정보와 미혹하는 이단들의 교란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일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아버지, 형제와 같은 심정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던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하며 서둘러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데살로니가의 소문을 전해들은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글인데, 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니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듣기에 데살로니가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던 교회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원어대로 2절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읽히는 원어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인들 사이의 그 부자 관계를 나타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직접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고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는 키리에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교회들이 예수님께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고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퀴리우스, 즉 주라고 부르면서 숭배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면서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만이 삶의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고 어쩌면 나라에 대한 반역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애시당초 주님이라는 고백이 잘못된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의 축도에서도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받을 만한 공로가 없어도 허락해 주신 사랑과 기쁨의 선물을 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돌아가심과 다시 사심으로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죄 때문에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았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회복되어서 비로소 갖게 되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동일한 문안 인사로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어서 3절 4절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감사와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당연한 말투로서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로서 당연히 돈을 갚듯이 은혜 입은 자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투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들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말씀으로 지도해주는 사도에게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믿음이 좋고 기특한 교회입니다. 당연히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표현을 하는데 감사의 근거로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근본적인 신앙 그 자체입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이 성도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람들끼리의 태도로 포함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믿음은 더욱 자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란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지나치게 증가한다, 엄청나게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단어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 사도의 벅찬 마음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급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멈추는 것도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역자가 감사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정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심겨져서 다음에 만나는 들리는 소문에 저들의 믿음이 저렇게나 컸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한한 책임감과 동시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풍성함이니라라고 하는 말은 남아돌 정도로 풍성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답게 여기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3절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바울 사도는 4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모든 교회에 자랑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러한 내용이 4절 중에 특히 이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는 약 2개월, 3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첫 번째 서신을 썼던 때와 크게 다름없이 그들이 환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박해라고 하는 건 사냥개가 표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교인들을 적대시하는 이들이 교회를 집요하게 박해하고 쫓아다녔다는 것을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환난은 육체나 마음이 고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원어입니다. 박해나 환난이나 큰 의미의 차이는 없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단어들이지만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이 쓴다라는 건 그렇게나 힘든 상황 중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내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용납함으로써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박해와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해석하고 또 묵묵히 참았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이런 억울한 일들에 있어서 금방이라도 그만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왕 행복하려면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아픔과 억울함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대응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면서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써 반응을 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인내와 믿음 중 인내에 해당하는 원어는 무겁게 누르는 무거운 짐이나 고통 아래에서 굳건하게 머무르고 견디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기꺼이 적극적이게 견딘다라는 것이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인내와 믿음 중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는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자랑을 여러 교회에다가 자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들 안에서라고 하는 원어인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대로는 우리가 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면서 바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를 다른 교회들에게 직접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자랑이라는 것 자체가 교만과 연결되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이 태도를 가리켜서 자기 자랑이 심하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과정이고 교회를 위로하는 과정이고 이 편지를 돌려 읽는 모든 교회로 하여금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사도의 마음이고 자랑한다라고 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에 대해 거룩한 책임감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으며 복음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교회로서 그러한 최선의 삶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한 것을 가지고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해줄 이들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일들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교회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이고 이 명령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이고 은혜이고 평강입니다. 교만이 아닌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 교회를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와는 사뭇 다른 우리 속에 영원히 넘치는 기쁨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동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를 자랑하기보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열정을 자랑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교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쓰는 두 번째 편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였듯이 저희도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공동체로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풍성함으로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 인내와 믿음이 굳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함이 저희들의 영원한 자랑이게 하시고 기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에 대한 또한 인내에 대한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에 대한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터교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터교의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소식반 있는 날입니다. 새소식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